할렐루야! 오늘 모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SWM 기도 동역자 여러분, 저는 SWM 사역과 행정을 섬기고 있는 최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소중한 것이라고 하지요. 그 물건의 진가는 잃어버리고 난 뒤 우리의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안타까워하며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것입니다. 더 소중하다면 우리는 이성을 찾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찾아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찮은 물건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죠. 제게 9살 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털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딸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 아들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학교 가는 것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는 비가 안 오면 거의 책가방만 메고 빈손으로 집에 옵니다. 우산을 어디에 뒀냐고 물으면 그냥 몰라요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물통, 점퍼, 도시락 등 가끔 학교에 놓고 오지만 그 녀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되려 제 아내가 난리를 치지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그것을 찾으려고 학교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보면 정문에 다른 학생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진열해 놓는데 잘 찾아가지 않는가 봅니다. 아이들이 소중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날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을 보면서 제 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다니는 주인이자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양이 그에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자주 양을 세어보는 목자의 관심과 사랑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잃은 양을 발견했을까요? 목자는 수시로 자신의 양 100마리를 세어봅니다. 아침에 세고요, 이동하기 전에 세고요, 이동하고 난 뒤에 세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셉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그들의 수를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의 수를 세는데 양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꾸 움직여서 수를 세기 힘드니까 목자는 각 양들의 특징을 지정하면서 100마리를 구분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 양들이 그냥 다 잘 있겠거니 하고 무관심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초래하는지 압니다. 양의 숫자를 세는 것, 그리고 그 움직이는 양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 특징을 지어가면서 그들을 생각하며 그 수를 세는 것, 그것은 대단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어느 날 그가 양 100마리를 세다가 한 마리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양은 목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양이 더 좋은 풀을 따라 무심결에 이끌려간 탓에 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의 부주의가 아니고 양이 더 좋은 풀을 따라 이탈한 것일지라도 지금 양이 처한 상황은 가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양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자는 양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수에게 노출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을 것이며 혼자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서 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수들이 양을 공격했던 경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자는 그것을 알았음에도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위해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그 양은 99마리의 양만큼 소중했습니다. 양이 벌써 죽었다고 단념해도 되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데려왔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니 목자는 그 양을 찾았고 너무도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즐거운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더러는 71마리를 위해서 나머지 양들의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방치해 두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실한 목자가 남은 99마리를 어떻게 했으리라는 것을 잘 알기에 굳이 예수님께서 그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99마리 양들도 목자의 기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SWM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며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성공을 위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자를 바라보고 그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중곤 목사님이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집회를 하며 도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그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목천껏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진리는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생명은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거할 곳은 어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짖었던 대학생들이 지금 이 사회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짖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지식인과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그가 유식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과 철학의 이해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이 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모든 지식이 허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만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목자이심을 늘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들은 우리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잃은 양들은 단지 세리요 죄인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절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에 속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며 죄인들이며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99이라고 비유하시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길을 잃은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방황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매일 더 좋은 무언가를 찾아 방황하며 길을 잃어가는 양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불신자이고 또는 죄인이고 세리면 너무도 클리어할 텐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한 사람이 아이들과 같이 아직 어리고 알지 못하여서 소중함을 모르기도 하지만 지혜롭고 그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한 진리가 진정한 메시아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메시아 앞에서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이 그리고 돌아와야 할 것이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면서 자신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방증과 착각입니다. 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혹여 길을 잃었거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시 되찾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삶을 좇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선교에 동참하는 삶, 그리고 이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서구 교회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슬람을 향한 심리적인 원수 상태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불순종해왔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슬람은 우리 주변에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는 17억 5천만이요. 한국에도 약 37만 명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갈급하시는 양으로, 사단에 의해 억압된 포로로, 진정한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무슬림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사랑하십니다. 1930년 사무엘 쯔머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이슬람의 인구가 2억 300만이었을 때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는 단지 28명밖에 안 됐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근대의 서구는 이슬람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부터 이슬람권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30년 전부터 한국 선교사들과 남미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방송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슬람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무슬림의 80%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슬림인 이유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860년부터 2000년까지 140년 동안 약 1000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동안 약 8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향한 이슬람의 침투에 의해 기독교 역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귀한 이슬람 선교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는 지금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여 아버지 앞에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거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고 깨닫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 이슬람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